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가장 중심에 놓여서 힘들 때, 어릴 때, 답답할 때, 길이 막혔을 때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은 깊어지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인생도 또 신앙도 한 단계 더 깊어지는 우리 2부 예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깊이 있는 인생이라 그럴까요? 생각을 좀 깊이 하는 사람, 뭔가 말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해서 그 어떤 행동이나 어떤 판단력이 알고 보니까 좀 깊은 맛이, 그런 사람을 깊이 있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교회에 오시면 생각을 깊이 한다고 깊이 있는 인생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철학가에 가보십시오. 평생 철학을 해도 나중에 허무주의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사람의 힘으로는 깊어지려고 해도 괜히 그냥 좋은 찻집 옆에 앉아가지고 커피 이렇게 투샷으로 넣어가지고 곱씹고 하루 종일 깊이 생각해봐야 별 것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깊이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람은 깊어질 수 없지만 깊이 있는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 또 자신의 뜻대로 어떤 우연히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의 어떤 목적과 방법에 의해서 이 지구와, 아니 내 인생이 어떤 나 아닌 타의에 의한, 타자에 의한 어떤 계획이 뭔가, 내가 열심히 살고 내 열심히 돈 벌어서 내 편하게 살자, 그런 인생이 아니라 뭔가 나를 이 땅에 왜 보냈을까? 왜 내가 태어났을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나만이 어떤 해야 될 어떤 사명이 없을까? 이런 좀 하나님의 관점에서 깊으신 인생이 되시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하라. 오늘 하루 시간이 많습니다. 짬을 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의 깊이에 예수님을 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그랬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깊지 않습니다. 깊은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면 그 별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여 그랬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시면 깊은 인생 될 줄 믿습니다. 흔히 가을은 세상에서 천고 마비의 계절입니다. 이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듣고 가을을 보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고 마비의 계절이 왔다. 천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 참 좋은 계절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원래 이 뜻은 천고 마비는 그렇게 좋은 세월이라는 뜻이 아니고 중국의 가장 골칫거리가 뭐냐면 흉노족이라고, 북방에서 흉노족들이 쳐들어와서 물건을 약탈해가고 사람을 죽이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쳐들어와? 1년 내내 계속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꼭 보면 하늘이 높아지고 말이 토실토실하게 살이 찔 때쯤이면 변방에서 흉노족들이 손살같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지긋한 어른들은 지혜가 있습니다. 하늘이 높아지고 말이 살찔 때쯤 되는 걸 보니까 반드시 이때쯤이면 흉노족이 쳐들어온다. 어른들의 충고를 들은 젊은이들은 활을 팽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느슨해졌던 활을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무디었던 칼을 잘 갈아 놓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다는 말은 주의해라. 곧 흉노족이 쳐들어온다. 대비를 잘한 마을은 활주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칼을 잘 갈아 놓은 마을은 흉노족이 쳐들어왔을 때 물리치고 그냥 하늘이 높고 말이 살쪘으니까 이런 풍요로운 계절에 잘 먹고 즐기자 하는 마을은 쑥대밭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가을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흉노족처럼 나의 약함과 나의 허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도 약하다가 시험 들지 마시고 기도의 활을 탱탱하게 만드시고 말씀의 칼을 잘 갈아 놓으셔서 이 가을을 승리의 가을로 이끄시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가을에 신앙적으로 더 깊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낙엽도 떨어지고 좀 뭐 여러 개 정신적으로 구멍이 뻥뻥 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왜 사나? 뭐 낙엽 떨어질 때 또 내 인생은 언제 떨어지나? 그쪽으로 가지 마시고 이 가을에 기도의 활, 말씀의 칼을 잘 가셔서 언제나 나의 약함을 공격하고, 이 사단은요 약함을 공격하고 약한 사람부터 공격합니다. 이번 가을도 천고마비, 좋다는 말이 아니라 경계의 말로 잘 들으셔서, 여러분들 이 가을에요 새벽 기도가 보약입니다. 뭐 매일 나오라고 제가 말 안 하는데요, 지금 이 철이 바뀔 때 춥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이 새벽 5시 뭐 교회 새벽 기도가 10분도 안 합니다, 설교를. 그런데 이 새벽에 이 기도는요, 이 가을 새벽 기도는 보약입니다. 가을 무가 원래 보약이에요. 가을 무만 집에서 드지 마시고 가을 새벽 기도, 여러분들 그래서 매일 안 나와도 좋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교회도 지금 보니까 요일별로 자기 삶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저는 매일 나오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도시 생활에서 교역자 외에는 새벽 기도를 매일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목회를 할까 말까 제일 고민, 마지막까지 저를 괴롭혔던 게,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야 너 목사 되면 평생 새벽 기도해. 그 부분이 걸려가지고 거의 마음을 다 정했는데 마지막까지 저를 붙들고 있는 게 막 끔찍하더라고. 죽을 때까지 새벽 기도 어떡해.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길이 있대요. 목사가 되고 새벽 기도 안 할 수. 그래서 지금 물어보니까 이민 가면 이민교회는 새벽 기도.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그때 혹해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빨리 튀자. 튀가지고 그 이민교회 가면 새벽 기도 없대요. 그래서 그냥 뭐 주일날 따와 할렐루야 그러고, 그 이민교회는 바빠가지고 야 신방도 없대. 신방 가면 싫어하는데 짜증내는데 왜 목사 바쁜데 오셨냐고. 그래서 주일날만 가도, 그 목사도 뭐 낚시도 하고 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민교회가 체질이 맞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 새벽에, 지금도 저는 고민이면서 새벽에 일어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 뭐 전화 받다가 1시 되거든요. 1시 되면 4시에 일어나면 이게 3시간 자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불안하고 막. 그러나 저는 이제 체질이, 저는 체념했어요. 저는 그냥 시계 3개 딱 틀어놓고 따르릉 1개 포기하고 2개. 저는 3스타, 목사들 모이면요 3스타라 그래요. 어떤 4스타도 있더라고. 시계가 4개인 사람이 있어요. 1개, 2개. 어떤 사람은 화장실 앞에 제일 큰 거 5개, 5스타 원수가, 그 사람은요 못 일어나가지고 1개 날려, 2개 날려, 3개 날려, 마지막에 5성. 저는 아직 3성 장군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뭐 힘들지만 진짜 나오면요 새벽만큼 좋은 게 없어요. 한 번씩 뭐 매일 나오지 마시고 한 번씩 나오셔가지고 정말 자신의 인생을 좀 깊이 한번 스크린 작업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가을에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스크린 작업해가지고 잘한 점, 또 잘못한 점, 버릴 점 잘 정리하셔서 우리 멋진 좀 스마트한 우리 서울비전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1만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은 1만 군사입니다. 우리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어떤 책을 보니까요, 우리는 막 사형 선고 받은 사람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어쩌다가 사형 선고를 받았나. 그런데 알고 보면요 우리도 다 사형 선고 받았어요. 우리는 뭐래요? 그 사람하고 우리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날짜를 모를 뿐이고 그 사람은 날짜를 알 뿐이지. 우리도 사형 선고 받은 사람. 여러분 여기 지금 사형 선고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다 받았어요. 근데 뭐가 차이나요? 그 사람은 날짜를 알고 우리는 뭐예요? 그 차이예요. 요즘 또 새벽 상속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간은 유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뭐 뛰어봐야 죽잖아요. 이 유한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는 1만의 군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뭐 진시황이 불로초를 가고 마산까지 내려가면 뭐예요? 죽는데. 사람의 유한, 이 유한성, 어느 한계성, 태어나서 죽는 한계성을 우리는 극복하지 못해요. 우리 1만의 군사의 힘밖에. 그러나 오늘 또 영원하신 하나님 2만의 군사로 내 인생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 만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자고 모인 곳이에요. 뭐 다른 거 별 게 없어요. 무슨 뭐 우리가 뭘 하자고 모여요. 우리 뭐 잘 되자. 뭘 잘 되면 뭐예요? 잘 돼 어차피 죽는데. 그런 건 세상에서 다루는 문제고, 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작업을 반복하는 이유가 여러분 찬송을 부르시다가 기도하시다가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인생이 2만의 군대의 힘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1만의 군사와 힘밖에 없는데 2만의 군사, 한거할 수 없는 군사,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의 사건으로 발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죠. 대전에서 표범이 났는데, 여러분들 표범을 대전 출장 갔다 만났는데 10년 지나서 표범 물어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신 표범 만났으니까 제가 벌써 10년이 돼가지고 그때 10년이 돼가지고 대전에 그때 그 출장 갔는데 10년 돼가지고 아리까리합니다. 표범을 만난 지 뭐 그럴 수 있겠어요? 표범 만난 건 죽을 때까지 못 잊어버려요. 사람이 표범을 만나도 잊혀지지 않는데, 교회 와서 이런 분 계세요. 목사님 실은요, 아직까지 저는 뭐 하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 답을 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못 만났다. 못 만난 거예요. 아리까리하면 못 만난 거예요. 표범을 만나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교회 오셔서 좀 추구하시고, 신앙은 몸부림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에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내 인생 그렇게 다른 사람 다만 나타났대, 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안 나타납니까? 몸부림이라도 쳐야 이게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그냥 목사가 설교에 30분 더 하겠어 그러고 앉아있고 집에 가버리면 이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버티지. 그건 10년 100년 가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목사가 하는 말을 믿으면 들으면서 납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들으면서 나요. 이 들을 때 잘 들어야 돼요. 그냥 놓치지 마시고. 어떤 분은 또 그런 분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할 때는 꼬박꼬박 졸아요. 근데 예화할 때는 대전에서 표범 나타났다고 하면 뻗쩍 그 대전이야. 목사 또 틀린 거 아니야? 또 요즘 전 찾아봐요. 대전 아니네, 마산이네. 그런 사람은 100년 예배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교회 오셔서 목사가 설교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그 말 속에, 들음의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중한 존재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좀 소중해지자. 여러분들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하찮아지기를 바래.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왜 옷을 왜 좋은 거 입어요? 왜 차를 좋은 거 타요? 내가 좀 남들이 나를 좀 이렇게 좀 귀하게 봐달라고 입는 것 아닙니까? 차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결혼을 하고 제일 처음에 차를 뭐 탔냐면 프라이드를 샀어요. 프라이드. 또 우리 어머님은 왜 돈을 주고 반동가리를 샀냐? 차가 좀 작아요. 그때 아시죠? 프라이드 뒤에 꽁지가 없는 거. 너는 왜 돈을 반만밖에 안 줬냐? 차를. 근데 그걸 타고 제가 그래도 저는 새 차 탔다고 프라이드를 느끼면서 그 호텔 신라호텔 거기 쫙 갔어요. 프라이드 타고 좀 됐잖아요. 이제 새 차니까 쫙 타고 그래서 신라호텔 가니까 그 빵떡모자 쓴 사람이 제가 갔는데도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새 차 타고 이렇게 쫙 올라가 안녕하십니까 이거 기대하고 갔는데, 내가 분명히 그 앞으로 지나갔는데도, 물체가 지나갔는데도 존재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짜증나게. 근데 제 뒤에 보니까 그 당시에 그랜저, 직각 그랜저. 쫙 보니까 당장 안녕하십니까 문 열어주고 내리세요, 타세요. 제가 그날 진짜 많이 섭섭했어요. 이 사람이 똑같은데,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쇳덩어리가 뭔데, 내가 소중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내 차를 보고 나를 평가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바로 프라이드를 버리려다가 비싼 거 못 버리고. 무슨 뜻입니까? 왜 차를 긴 것 타요? 사람이 내가 존재가 좀 존귀함을 알아달라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 자체가 좀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존귀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어떻게 존귀하게 되는가? 차를 좋은 거 타고 옷을 좋은 거 입고 백을 500만 원짜리 들고 제가 수상도시 베네치아인가 거기 가서 가방집에 갔더니 가방이 우리 돈으로 1,800만 원 하더라고. 이걸 보고 이게 왜 이래 비싸니까 그 점원이 그 한국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비싼 게 아닙니다. 저쪽에 가서. 그러니까 거의 7천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메이크업. 여러분들 그것들 7천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사람이 7천만 원 됩니까? 그게 다 안 되는데, 안 되는 인간들이 하는 짓이고, 오늘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존재 자체가 물건을 든다고 존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귀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뭡니까? 우리 먼저 보기 전에요, 이 설교 노트 보십시다. 이미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재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설교 노트 1번, 5개 제가 말씀을 찾아요. 뭐 다 많지만 대표적인 신명기 1번 한번 1번 말씀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 아멘. 뭐가 됐다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된 거예요, 이미. 2번 이사야서 43장 4절 시작.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할렐루야. 누구 눈에요? 니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는 말은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사람은 우리를 뭐 명품 들었다고 좋게 보고 그거는 상대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가치로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선된 좀 긴데 시작. 또 충선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냐 하면 뭐 사람의 값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서 이런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런 말 쓰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서. 그 다음에 4번 예레미야 30장 19절 시작.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요. 절대로 비천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없다고 뭐 남보다 집이 작다고 상대적인 것에 의해서 우리는 절대로 비천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물질적인 거, 상대적인 거, 외적인 거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비천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왜 좋은 말을 해야 되는가?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새로워지려고, 기독교는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새 것이 된 걸 믿고 새로운 말을 하고 오늘도요, 여러분들 이걸 믿으시고 정말 소그룹에 들어가셔서 새롭게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내가 새 것이 되었지. 이미 됐다 그랬지. 이전 것은 지나갔지. 내가 집사님께 새로운 말을 해야 되겠어. 좋은 말을 집사님 왜 그래? 지난번에 안 그래. 그건 지나갔고 오늘부터 새 것이 된 걸 믿고 새로운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지 않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당시 농부들이 듣던 거예요. 농사 짓던 사람들이 들은 얘기예요. 뭐 어렵겠어요? 여러분, 예수의 말이 어려우면 누가 듣겠어요? 그 당시에 그냥 농사 짓는 사람, 농부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말 듣고 맞아 오케이 이렇게 했대. 뭐 막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오늘 또 보십시오. 어떻게 존귀해지는가? 34절입니다. 소금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어려워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그 좋은 것도 만일 그 뭐를 잃으면 맛을 잃으면. 예수님이 말한 것은 너희들 이미 소금이다. 근데 여기 맛을 잃는다는 말은 긍정적으로 맛을 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맛내라 그래야죠. 무슨 뜻입니까? 맛을 잃지 말라. 잘 깨달으십시오. 맛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맛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맛을 잃지 말라가 헬라어에 보니까 우리하고 좀 다르게 돼 있더라고요. 뭐라 되어 있냐면 따라합시다.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 맛 잃는다는 게 뭐예요?
어리석게 값어치 없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새 것이 되게 하셨고 보배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안 좋은 말을 하면 그게 어리석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미 좋은 걸 만들어 주셨는데. 아이들 우리가 좋은 옷을 사줬습니다. 비싼 옷을 사줬습니다. 그럼 그걸 입고 다니면 될 텐데 그거 놔두고 또 헌 옷 입고 다 똑같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요 예수님께 너 맛일지 마. 이미 내가 너를 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내 피로 너를 깨끗하게 했으니까 네가 할 일이 뭐냐면 네 힘으로 새롭게 되려고 노력하지 마. 여러분들 어떤 분 교회에 와서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내가 예수 믿고 하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보겠다. 바르게 살려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노력한다고 됩니까? 목사님 내가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집사 됐으니까 이제 행동을 바로 하고 자기 힘으로 작심삼일이에요.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율법주의 길이에요. 기독교는 자기 힘으로 착하게 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께서 피 흘려서 착하게 되게 하셨음을 믿고 그 존재에 대해서 순종하면 믿음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오늘도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소금임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줬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내 입에서 값어치 없게 이미 나를 여러분들 애가요 좋은 옷을 입어서 말도 좋은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뜻입니다. 좋은 걸 입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다 맛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맛이른 소금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보시다가 이제 저희들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의문을 달죠. 맛이른 소금을 여러분들 주부들이 맛이른 소금 보셨습니까? 한국에서는 없어요. 이 맛이른 소금은 다 짜잖아요. 집에 가서 소금인데 이 비리비리한 거 봤어요? 여러분들 한국에는 소금이 뭐냐 바닷물에서 증류시켜서 만든 소금밖에 없습니다. 바닷물에서 증발시켜서 남은 결정체를 이 소금이 부패되지 않아요. 소금 자체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좋은 소금이냐 나쁜 소금이냐의 차이는 있지만 소금이 맛을 잃다는 개념이 한국 개념에는 없던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중동 지방에는 바닷물을 증류시켜서 증발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암염이라고 바위 소금, 돌소금이에요. 돌소금은요 오래 캐놨다면 공기하고 이 풍화작용을 일으켜서 처음에는 이렇게 짠데 돌소금이 좀 짠데 공기 중에 노출을 오래 시키다 보면 이게 짜지도 않고 이제 그 영어에 보면 시금털털한 맛이 돼요. 여러분들 주부들이 국을 끓이는데 시금털털한 소금을 국에 넣으면 국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35절에 하나밖에 없어요. 길은 시금털털해진 소금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뭐 해야 돼요? 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예수 정신 차리고 안 믿으면 땅에도 세상에 가서도 쓸모없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 무서운 말이에요. 요즘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줌마들이 계를 하는데 불신 아줌마들이 계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대요. 교회 믿는 것들은 들르지 마. 이 밖에 가면 예수 믿는다 안 그러고 교회 믿는다 그래요. 교회 믿는 것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따지기만 따지고 말만 많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요 불신자들한테도 못 들어갑니다. 왜요? 뭐 예수 믿는 사람 오면 따지고 복잡하고 또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뭐 틀렸네만 여러분들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제자로 교회에서도 쓸모 없어지고 세상에서도 땅에서도 쓸모 걸음에도 못 들어갑니다. 걸음에 오늘 교회 오셔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으면 맛을 잃지 마시기를 여러분의 존재의 맛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맛 깊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즉시 맛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미 된 거예요. 이미 예수를 믿는 즉시 우리 다 맛없는 인간들 아니었어요? 다 뭐 이 여러분들 교회 와서 뭐 저 사람 성격이 좋네 뭐 다 알고 맛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인생은 맛을 여러분들 아무리 성격자도 돈만 1억 빌려서 안 줘 보십시오. 맛 나겠어요? 오늘 제가 좀 맛있어 보여요? 맛없어 보여요? 성격 좀 좋아 보이죠? 근데 저한테 돈 1억만 안 빌리고 안 갚고
하면 제가 맛이 나겠어요? 근데 사람은요, 사람 맛은 없는 인간들이에요. 교회 와서 제일 허당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집사님 그런 줄 몰라요. 뭘 그런 줄 몰라요. 원래 그런 인간인데. 그런 허당적인 말 할 필요, 교회, 목사님이 그럴 때, 목사님이 뭐 목사를 믿어요? 장로님이 그럴 줄 몰랐대. 장로님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허당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다 맛없는 인간이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맛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힘으로 된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맛을, 맛을 깊이 있게 계속해서 유지 보존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한 위치에, 존귀한 자리에 사용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길러서, 맛 깊은 인생으로 잘 길러서, 예수 아는 인생으로 길러서, 하나님 아는 깊은 인생으로 길러서 우리 사회의 요소요소에 좋은, 꼭 높은 자리가 아니라 좋은 자리에, 맛있는 자리에 쓰임받는 우리 서울비전교회 2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맛 깊은 인생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요, 평생 교사를 했어요. 교사를 하고 은퇴를 했어요. 여러분들 교사에서 은퇴하면 연금이 그냥 밥 먹을 만치 나옵니다. 부부가 교사하면 더 밥도 먹고 놀러도 갈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 교사하고 나서 내 인생을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살까? 퇴직하고 어떻게 살까 하다가, 아하, 내가 평생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퇴직하고 이태원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이태원에 다문화 가정, 영어도 하고,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을 위한 조그마한 카페형 그 도서관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내가 평생 교사해서 축복을 받았으니까 내 남은 여생을 이렇게 조그마한 도서관 하나 만들어가지고 동네 한글 잘 모르는 애들만 가르쳐주고,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 맛있는 인생들이 점점, 이 한국이 지금 뭐 밖에서는 개독교라 그래서 뭐 불신자들을 공격하지만 반대입니다. 우리를 왜 공격하겠어요? 뭔가 있으니까 공격하잖아요. 없을 땐 공격도 안 했어요. 우리가 지금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맛있는 인생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좀 맛있는 인생, 맛 깊은 인생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직장 주시고 자녀 주셨거든. 인생의 후반부에, 아니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존재를 세상에 다 죽을 맛이라 그러는데 세상에 살맛 나는 위치에 쓰임받는 우리 좋은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 하셨을까요? 왜 맛을 잃지 마라 그랬을까요? 34절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었다 그래요. 학자들은 소금이 좋은 것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잃지 말았대.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소금이 좋은 것이란 거예요. 좋은 것. 이 좋다는 말이 뭔가? 좋다는 말이 헬라어에 보면 탁월하다 그런 뜻이에요. 탁월하다. 이 좋다는 말이 그냥 좋다는 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나면 탁월하고 고상하고 건강하고 유용하고 쓸모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누구나요, 쓸모있고 유용하고 고상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되게 하신 거예요. 되려고 고상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예수를 믿는 즉시 소금은 좋은 것이나, 여러분들 우리 3.1 운동 때 기독교 인구가 뭐 0.2%인가 그랬대요. 미미했어요. 그런데 33명의 독립선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건 역사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 그랬어요? 탁월했습니다,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백범 김구 선생이 돌아가실 때 예수 믿고 죽었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 했어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가 좋은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가 좋은 교회가 되면 이 지역이 우리 때문에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금은 좋은 것이다. 너희들 이미 좋아졌어. 너희들 힘으로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그런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는 막 자기를 닫고 자기를 수양하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즉시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영혼 속에 들어와서 좋은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됐다 그러지 안 믿는 분이 계세요. 왜 자꾸 종교로 아니야 교회 다니니까 착하게 살아요. 교회 다닌다고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다고 착하게 삽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았음을 믿고 자꾸 자기가 좋은 존재임을 믿으면요, 믿음 속에서 좋은 행동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시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좋은 존재야. 그 교만하지. 그렇다고 사람들 다 듣는데 나 좋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스스로 속으로 말씀을 믿으십시오. 나는 좋은 존재야. 여러분들 맛을 내는 방법이 뭡니까? 14장을 우리가 11장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세 가지로 하나만 하자고요. 따라합시다. 맛내는 방법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끝자리로 가라. 이게 맛을 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맛 깊은 인생이 되길 바라십니까? 끝자리로 가십시오. 여러분 오늘도요 선교에 들어가잖아요. 선교에 가서 제일 끝자리에 3년만 한번 가보십시오. 제일 못난 데 않고 제일 나쁜 데 않고 제일 늦게 먹고 그러고 그냥 나 화장실 갔다가 집에 가 그래 놓고 뒤에 청소 다 하고 가고 바보짓 3년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맛이 납니다. 바보짓을 하십시오. 끝자리로 가십시오. 남들은 그냥 훅 가는데 그 티도 안 내요. 나 그냥 잠깐 놔두고 왔나? 군실은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먹었던 거 다 청소해놓고 또 집에 가서 한 번, 두 번은 모르지만 끝자리로 계속 가면 그 존재가 맛이 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왜 아직까지 부패 안 됐냐고요? 가정이 왜 부패 안 됐습니까? 끝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니의 존재 때문에. 저는 어릴 때 우리 형제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했어요. 왜 원망을 많이 하냐? 분명히 오늘은 돼지고기국인데 국을 먹는데 돼지 냄새가 안 나고 고등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뭐지?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데 자꾸 먹다 보니까 고등어 뼈가 나와. 엄마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야, 지난 3일 전에 고등어는 한 5일 전에 먹은 것 같은데 어머니들이 아깝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고 다시 그 국물에다가 뭘 좀 넣어가지고 끓인 거예요. 우리 먹겠어요? 우리는 이제 안 먹어 그러고 이제 우리 못나게 살았잖아요. 못나게 안 먹어, 엄마나 먹어 그러고 하는데 엄마 진짜 먹었잖아요. 그거를. 그 맛이 별로 안 좋아요. 저는 유엔 사령부 맛이라 그래요. 국제 연합 맛이. 고등어 맛도 아니고 돼지고기 맛도 아니고 소고기 맛도 아니고 오래돼가지고 어머니 그걸 다 먹잖아요. 어머니의 자리가 끝자리였기 때문에 가정은 부패되지 않습니다.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죠.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두셨다. 신이 다 있을 수 없고, 그 불신자들 말이죠. 신이 다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두셨다. 어머니의 끝자리 사역 때문에 가정에서 못난 자리, 바보 같은 자리,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그 자리 끝자리를 계속 지켜줬기 때문에 가정은 부패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존재는 이미 좋은 존재들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좋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집사님 좋습니다. 사람이 좋다고 좋아집니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소금은 좋은 것이다. 너희들 좋은 것이다. 너희들 이미 나를 믿고 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고 내가 너를 피로서 나의 피를 흘려서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조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맘만 잃지 말라고 부탁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내일부터 바보가 됩시다. 끝자리로 가십시다. 그 자리가 바로 부패를 방지하는 자리. 여러분, 교회가 이 지역에서 못난 일이 있습니다. 교회도 잘난 일, 좋은 일, 그런 건 남 줘버리고 교회가 좀 못난 일, 세상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일, 이런 일을 자꾸 맡다 보면 세상 다는 우리가 못 만들지만 이 지역만은 우리 교회 때문에 부패를 방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일부터 나가실 여러분의 회사를 위해서 좋은 존재들이 되셔서 탁월한 존재들이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회사가 부패가 방지되고 여러분 때문에 성교회와 교회가 사는 멋진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예수의 피로